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 148면에 있습니다. 148면에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 매주마다 이제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예배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신령한 예배를, 신령한 은사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뭐냐면 예배하는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르게 되면 그 예배가 하나의 그 어떤 율법적인 그런 하나의 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또 사모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것은 뭐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뭐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숨겨진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처럼 우리 내면에 항상 이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 속에 장착되어 있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기는 싫고 몰래 그냥 예배를 빠진다든지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다든지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구성된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된 성도가 당신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복음 안에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림이 없을 때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저 외국에 한 달 동안 나가게 됩니다. 여행하게 되는데 그 한 달 뒤에 그 만나고 싶은 아버지 엄마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그죠? 전화할 수도 있고 엄마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만에 만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간만에 만남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데 날마다 매주마다 드리고 사는 그 예배조차 우리에게는 하나의 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부모님이 멀리 가 있어도 찾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
예배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제시하지 않아도 예배를 사모하며 찾아 나오게 되죠, 스스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주석에 보면 성령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러나 여기서 좀 보면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을 가진 존재로 이제 여기고,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죠, 그죠? 그러면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진리를 좀 다른 각도로 좀 봅시다. 이 진리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진리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이곳에 나와 계신다 이거죠. 그런 존재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미완성의 말씀이 아니라 완성된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끝난 상태죠. 완료된 상태.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보혜사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완료성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란 것은 이미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상태, 완성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은 완성된 복음 안에서, 완료된 진리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새 언약의 피 안에서, 새 약속의 피 안에서 나온 자가 여러분과 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때, 예배를 받으실 때 완성된 새 언약의 피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받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에 성소와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짐승, 염소와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내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시은자가 있는 은혜의 베풀 그곳에 나갔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도, 제사라 말하면 오늘날 영적 예배가 되겠죠. 영적 예배조차도 염소와 양과 어린 양의 피가 오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대세속제일은 1년에 한 번씩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나갑니다.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임합니다. 거룩과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는 이유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약속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법궤 위에 뿔이 있죠. 법궤 위에 그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가 발라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받았다 이거죠. 12지파.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그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도 12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 성도라 부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바로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미 완성된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거죠. 어떤 그 세력도 그 생명책에 적어진 여러분의 이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갈 때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으로 성령께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완성된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신약이 아닌 구약의 제사 제도의 법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란 것은 여러분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의 맞는 수준에 맞는 비둘기, 염소, 송아지를 매일같이 제사장에 있는 번제단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날마다, 지금도 날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완성되지 않는 진리로 나올 때, 예배로 나올 때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죠.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미 완성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 드리는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거죠.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께서 첫 장막이 있을 때는 아직 성소에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거죠. 첫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첫 장막은 뭐를 기다립니까? 하늘 성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늘 성소에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하늘 성소의 모형이 바로 구약에 있는 첫 장막이 되는 거죠. 그 첫 장막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율법과 계명이 완성되지 않는 복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거죠. 아침에 얘기했듯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아들의 나라.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보면서, 첫 장막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인 것을 알아야만 됐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보여주신 첫 장막 구약 제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완성된 그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짐승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친히 창으로 찔려 죽인 예수님의 완전한 피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피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예물과 제사는 우리의 양심상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야.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개혁이 뭐냐면 reform, form, 형태를 완전히 바꾼다 이거죠. 하늘 성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척장막에 있는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 이거죠. 틀 자체를 바꾼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바꾼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알았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시스템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 드리는 희생제물과 제사는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앞에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생각해야만 하는 극도의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완전한 제사 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나요? 아니면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어떤 불성실한 게으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못 나오겠습니다. TV도 많이 보고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요, 성경도 읽지 않고요, 친구들에게 전도하지 않았고요,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요, 날마다 저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이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이미 완성된 복음 안에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란 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받아주겠다 이거죠.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써, 새 언약의 피로써 다 받아주시겠다 이거죠. 예배로 나가는 자세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격으로, 어떤 분은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어떤 분은 끌려왔어, 힘들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친밀함이 일어날 때, 친밀한 교통이 일어날 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참여하는 분들을 보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안부를 묻고 싶고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본인의 가족보다, 믿지 않는 본인의 가족보다 더 사모하고 더 보고 싶은 얼굴이 우리 교회 다니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죠. 육신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믿는 가정이 있다면 참 행복입니다. 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신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런 그런 자가 있어도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보면 내 동생, 내 누나, 내 형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렇지 않나요? 교회 오면은 사람 보면 남남처럼 느껴집니까?
타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남남처럼 타인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을 골라서 만나고 사람을 구별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한테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에 문제가 없죠. 교회 오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말이 잘 통하는 사람 A그룹,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B그룹. 말 통하지 않는 사람 B그룹 안 가. 말 잘 통하는 사람 A그룹만 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차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좋은 고기, 어떤 고기는 나쁜 고기, 나쁜 고기는 다 지옥 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었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할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성막을 지을 때 창조에 속하지 않은데요, 이 세상에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랍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천국.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새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세운 그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성소고 천국의 온전한 장막으로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저주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나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허물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와 상관없이 이미 완성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죄는 죄인 거죠. 그죠? 죄는 죄인 거죠. 죄를 죄로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핑계로 돌리면 안 되겠죠. 내 육신으로 지은 죄가 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를 받아 주시겠다는 거죠. 받아 주시겠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가운데 들어가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닷,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영혼의 갈고리가 있습니까? 이 닷은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는 배를 한 곳에 정박하기 위해서 나온 갈고리입니다. 다시 갈고리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정박시킬 수 있는 길이 복음의 갈고리가 무엇인지요? 복음의 갈고리, 복음의 닷,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에게 허락한 복음의 갈고리,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죽음을 만나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오신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며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다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 성소 천국에 들어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소망을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천국에 이미 속한 자의 자유와 감격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